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다윗 왕가와 우리하고 사이가 없다. 이새의 집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예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대요? 배반했다. 누구를요? 다윗의 집을 배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살펴가는데 여기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다윗 안에 있어요. 다윗 안. 여기는요. 다윗 밖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다윗 밖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멸망시킵니다. 오늘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는 그리스도 밖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스도 밖에서 보호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리키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든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구분을 안 해요. 뭐 명절되고 뭐 신년되고 성탄절되고 다 뭐예요? 바티칸이나 유명한 이 목사님들이 그 축복을 하는데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기를 바라요. 그들에게 뭐가요? 안위가 있기를 바라요.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누구를요? 멸망을 받을 자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만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뭐예요? 계속 이제 여기 바벨론을 망했다가 돌아올 때요. 누구가 돌아와요? 여기 유다 지파가 돌아와요.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은 별 관심이 없어요. 회복시키는 것도 누가요? 남유다, 유다 지파를 그리 다윗 안에 있는 언약 백성. 그걸 우리는 이제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백성. 오늘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언약 백성을 관심을 갖는데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동자, 예배 시작에 눈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눈동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현수가 있는데 현수가 막 놀더라도 어때요? 온 신경이 현수 앞에 써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노는데 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노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조금 잘못 얻어도 때리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이뻐하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움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은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즐겁게 살지를 못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주를 받으면 괜찮은데 누가 떠요? 내 자녀가 받으면 어떻게 하지? 자녀가 받으면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매여서 평강을 잊어버리고 평안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공포에 살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아버지 엄마한테 왔는데 계속 편안히 있지는 못하고 눈치 보면 이렇게 막 다니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게. 근데 그렇게 살라고 막 계속 가르쳐요, 교회가.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당신이 그래갖고 믿는 사람이냐? 그럼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열심히 어디까지 해야 돼요? 시간도 다 바치고, 물질도 다 바치고,
뭐까지 해야 돼요? 잠도 안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딱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신약에서 가면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그걸 갖고 온 이단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교주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복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있는 거 다 바쳐야 되잖아요. 시간도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재산 다 바치고 사람들이 그 교회가 딱 있어서 나오지도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놓은 연장선이에요. 그게요. 연장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에 뭐 참석하든 못하든 평소에 하나님의 말 생각하고 기쁨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떻게 사는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런 기뻐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불안하게 살게 하니까 자기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그것이 잘못되니까 결국은 어디로요? 이단이 그걸 딱 들어와서 뺏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분국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됐다. 그 이야기잖아요. 왕상 11장 29절에서 32절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대로 성취됐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하고 남쪽에 유다지파하고 유다성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요?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쪽은 주로 이제 남쪽 유다지파의 핵심 백성이 누구냐면 유다지파, 자기들 유다지파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예요. 자, 베냐민 지파. 근데 너는 여기에 누가 없냐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이제 없어졌어요. 시므온은 땅을 분배받을 때 어디에 받았죠? 유다 지파 안에 몇 개 성읍을 줘서 거기 살아라고 했.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유다 지파화 돼버린 거고 나중에 10지파를 이야기할 때 시므온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유다와 베냐민을 이야기해요. 이제 시므온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화 돼버린 거죠. 근데 왜 그럼 베냐민 지파가 모든 베냐민 지파가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근동에 있는 베냐민 지파만 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합니다. 자, 11장 1절로 갑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0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르호보암의 시험이 와요. 자, 시험이 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생각에 결심하니까 북쪽을 쳐서 자기 안에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세보니까 18만 원이더라. 그래서 18만 원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하지 마라.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이야기잖아요. 너희 분국이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건 누구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또는 계획, 또는 작정, 또는 뜻. 이것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했는데 네가 나를 나를 거역한 것이다. 그게. 그러니 싸우러 가지 말라. 근데 이걸 이제 좋은 이야기로 하면요. 육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는 뭐 하죠? 형제가 싸우면 안 된다. 형제는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기존에서 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형제는 다
서로 싸우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싸우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싸우지 않는 형제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나누는 그 자체가 누구니까? 내 뜻이니까. 내가 한 것이니까. 나를 인정하면 그것을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육체와 신령한 영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싸워요. 싸운다는 건 뭐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싸울 수가 없죠. 기존 불택자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누구를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돼요. 뭐 부가 되든 권력이 되든 요즘에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자기 권력 유지하려니까 별선 거 다 하잖아요. 그건 양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육체 속에 감춰진 영이 살아있으니까 항상 싸워요. 내가 육체의 본능이 발동해서 뭘 하면 그 다음에는 뭐요? 영이 너가 왜 그래? 그렇게 해서 또 갈등이 생겨서 뭐래요? 돌아오게 해요. 이걸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봐요? 이것이 시험인데,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 시험을 하지 않는다. 자기는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 누구에게 시험을 받겠습니까?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왜 시험을 받느냐? 자기 욕심에. 자기 욕심이 뭐예요? 육체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아서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신령한 영에 대해서 시험하지 않으셔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축복하고 중생한 영을 하나님은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 육체의 욕망에 미혹을 받아서 항상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영이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표를 그리잖아요. 이게 영이고 이게 육체예요. 육체가 크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80이고 한 거,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 하니까 100세 시대 모든 삶이 뭐예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영이 자꾸 힘을 얻어서 커져야 육체를 이겨가는데 이걸 100%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요? 육체를 벗어버릴 때.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신령한 영으로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때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육체에 함몰 돼요. 시시때때로. 육체에 함몰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왜요? 밥 먹는 것도 육체의 일인데요. 밥을 하루 3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밥 3끼를 못 먹으면 뭐 죽는 거 아니겠어요? 물도 마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숨도 쉬어야 되고. 이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안 하는 사람 이거 없는 거죠. 세상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걸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에다가 좀 더 나가면 뭐예요? 좋은 집에서 자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간 것이 뭐예요? 다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인데, 어떻게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육체의 일을 벗어게, 육체는 육체대로 뭐예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죽은 거죠, 죽은 거. 근데 육체 속에 감춰진 영,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삶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또는 뭐예요? 가치. 이게 뭐예요? 이게 신령한 것을 지향하느냐, 아니냐. 지향하는 거. 이게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영으로 영적인 것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읽고 눈만 뜨면 하나님만 이야기해도 그러면 육체는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안 근데 사실 그러더라도 숨쉬고 살아간 것이 육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삶의 가치가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게 목표잖아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뭘 하고 살아가냐? 그것이 가치예요. 우리 삶의 가치. 이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건 또 이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오늘 내가 괴로움이 있어. 마음이 불편해. 이런 일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그 훈련시키는 거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훈련받고 있다.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에 의해서 산다. 그렇게 인정하면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맨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건데. 세상에 뭐든 그렇게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직장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자기를 만족시켜주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KBS 일테비에 주일날 오후에 하는 그 픽 이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나온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교양 과목이 뭔지 아냐고 질문하더라고요. 서울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교양 과목. 다 어리둥절 하죠. 서울대 갔다 가면 뭐 아실 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듣는 교양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래요, 수학. 왜 수학을 많이 듣냐? 수능 시험 다시 봐가지고 어디 가려고요?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요. 이게 딴 학과가 우상보다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교양 과목으로 수학을 듣고 다 그들이 목표한 것이 뭐냐면 다시 수능고사 다시 본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서울대에 가서 학교에 가서 다닌 사람은 배 부족할 거 없을 것 같는데 요즘은 뭐가 있어요? 돈이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돈을 제일 잘 버는 편안하고 안정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우산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뭐 명예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을 봅시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행복해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적으니까 불편하긴 하죠. 살아가는데 좀 불편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돈을 더 벌어야 돼요. 그거 더 벌기 위해서는 뭘 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야. 요즘은 조금 뜸해졌지만 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자 앞에 돈 싸들고 갔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 그러면 뭔 부끄러울 거 없고 부족할 거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그것을 유지하고 돈을 더 벌려니까요. 정권에 갖다 돈을 바치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겠습니까? 육체는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겠냐 한 겁니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야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가 아둘라임과 라기스의 아가사와 소라와
야엘람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을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이제 치러가지 않고 북을 치러가지 않았으니까 뭐요? 방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방비하려니까 그 견고한 성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전쟁이 났을 때 먹고 싸울 수 있는 양식과 포도주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하게 했을까? 잘못 해석하면 르호보암의 개인적인 무슨 지혜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다 다윗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약한 나라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하도록 하는데 뒤에 가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3년간 르호보암 그 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자기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13년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네이 사람이 그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와 오되 네이 사람이 그 항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네이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또 이렇게 보호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딱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게 했고 다윗과 그 전에는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우리 한번 예전에 살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제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배반은 거기 배반을 하는 정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한 것이 뭐예요? 내 일로 통해서 제사장을 삼고 하나를 섬기게 했는데 여로보암이 산당에다가 수염소 금상을 만들어 놓고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패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뜻대로 맞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웠다. 이게 이미 11개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뭐예요? 북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오더래요. 남쪽 유다로 왔는데 그렇게 해서 3년간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겠다는 그 땅, 예루살렘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제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현대는 뭐예요? 현대는 제사제도가 폐지됐으니 말라기에서 제사제도를 하나님은 폐기해버려요. 너희가 드린 냄새가 역겹고 난 고기도 싫고 타는 냄새도 싫고 그러면서 다 폐지해버려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고기 냄새가 역겨워서 폐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가 와야 되니까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안 돼요. 제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본질이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왜 폐하겠습니까? 폐하지 않죠. 폐해버리고 뭐예요? 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폐해버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성전 누가 진 거예요? 헤롯이 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형적인 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사도 없애고 성전도 없애고 또 뭣도 없어져 버렸어요? 십계명 법궤도 없어져 버렸고. 왜요? 바벨론에서 했을 때 어디로 간지 몰라, 십계명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본질이 예수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예수가 오겠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왔다. 근데 여로보암은 뭐 어디다가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산당에다가 수염소상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위에 있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도 남쪽으로 오게 하고 북쪽에 있는 백성들도 남쪽에 오게 해서 뭐예요? 남쪽 유다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칠 수 있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견고해졌는데 성읍을 쌓고 성읍을 쌓으면서 방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령적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궁극적인 것은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한 방편으로서 지금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상 11장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게 아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렛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엘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을 곧 여우수와 스마라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아떼와 이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의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모든 처첩보다 사랑하여 마아가가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므로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었더라. 요압이 지혜롭게 하여 그 모든 아들을 루아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이 여기 21절에 요압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지혜로운 것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육체적 지혜, 육체적. 신령적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 르호보암은 이 육체적 지혜죠. 이게 오늘 말로 한다면 뭐예요? 장깨를 부렸다는 거예요, 장깨를. 그래서 지 아들들을 각 여러 성에 보내서 살게 했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육체적인 한 꾀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려요. 뭐예요? 이미 율법에서 뭐 했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근데 뭐예요? 아내가 몇이라고요? 아내 18명과 첩이 60명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이 강성해지니까, 너무도 강성해지니까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런데 지금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자, 우리는 부유하고, 내 힘이 강해지고,
내가 재물로 말하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다 육체는 좋은 거죠. 근데 신론적 의미에서는요.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중에 기독교는 별로 없어요. 대재벌이 아닌 좀 아래에 있는 사업가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굴지의 재벌이라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 영광, 권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론적 의미를 하찮은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못하게 하니까 신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고 신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신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 얘기는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 죽지 않을 정도만 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젊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때 잘 때면 뭐예요? 하나님이 잘 해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뭐예요? 내가 육체의 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육체의 일.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해요. 그게 내가 살아본 과거에 보니까 그 모습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진짜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걸 구하고 그 평강으로 너희는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구약 역대기 하를 통해서 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과정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육체와 뭘로요? 신령한 속사람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 뭐가 옵니까? 여기서 평강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평강이 못 와요. 이걸 인정하면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저걸 인정하면 뭐가 옵니까? 평화가 와요. 저걸 인정하면 또 우리가 뭐가 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와요. 마음의 위로가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주는 마음의 위로. 이게 받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것처럼 큰 것이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생각하면 뭐가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